감사함으로 맥주 전에 축복을 받으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24년 전에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그림을 올려줘 보세요. 이지선이 이렇게 2000년 7월 음주 운전 차량이 사고로 낸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30여 차례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도 예뻤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 전신의 화상을 입었을 때 이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자살하고 아니면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지선 씨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십몇 년이 지난 후에 작년까지 이지선 씨가 이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동대에서 교수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한동대 교수까지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욥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래서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그 욥을 버리고 떠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봤으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그리로 돌아가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박국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최영준 권사님이 임파선에 혹이 생겼어요. 그냥 혹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이 치유사역자로 앞으로 쓰임받아야 하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3일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보냈더니 병원에 갔더니 혹이 작아지거나 혹이 뭐 없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가.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뭐라면 시술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시술해가지고 깨끗이 제거돼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온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있는데 박종인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양선일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 가봤더니 예수병원에 가서 이 양선일 집사님을 보니까 이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그래서 병명을 물어봤더니 어떤 병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른다. 신수신념일 수도 있고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뭐 요통이 있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아프고 그리고 자궁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진통제도 먹으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집사님 어디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요통, 허리 쪽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통제 맞는데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더니 제 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고 그리고 12년 된 연료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곧 말랐더라는 말씀을 딱 읽는데 양순지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 등록하는 진영준 성도님도 왔는데 이 오른쪽 귀가 돌발성 난청이 한 7, 8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돌발성 난청이 치료돼 가지고 귀가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에 문제가 있고 한쪽에 염려하니까 한쪽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가죠. 그러면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잖아. 나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나흘 되면 냄새가 나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예수님 죽은 지가 얼마인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뭐할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것을 뭐할 것이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평생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맥추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십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취수를 합니다. 봄 수확기에는 밀, 보리와 같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가을 수확기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같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보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힘대로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여기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뭐한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영락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명 정도 되었을 텐데 이 성도들을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 이런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교회 올 때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가십시오.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가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50명이 나왔다. 그래서 5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누분이 많이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국의 100대 그룹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하느냐,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뭐하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음 주에 올 때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풍족하게, 더 넘치게 축복하셔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는 인생, 그리고 나눠주는 인생, 그래서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집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땅에 임자가 있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정복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오합지졸이 뭐가 있어요? 군사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이고 장대한 이 아낙 자손으로 전부 신장이 장대야. 골리앗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이렇게 이 키가 크고 그 대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 7 족속 중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아무 무장도 없는 그런 나라와 그렇게 무장이 된 그런 철병으로 무장된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그 7 족속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여러분, 7 족속이라고 하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단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낼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주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너 절기 잘 지켜. 그러면 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해.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승리의 축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것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나는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섯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백을 쫓고, 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무서운 대적들, 그렇게 힘 있는 대적들이 그들 앞에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물러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절기를 지킬 때 주시겠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패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봐요.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너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뭐해라? 감사해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부터 너는 뭐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가난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바바라 존스라는 주부가 쓴 모자에 제라늄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바라 존스라는 이 여자가 평범했어요. 남편과 살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또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차에 죽었어.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18세 어린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어. 이렇게 연속되는 그런 이 불행을 향해서 이분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바꿨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식물 인간이 됐던 그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모섹스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돕다가 이분이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해라. 너 지금 너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어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넓히며 내 저성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창으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한다? 내 지경을 넓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뭐 땅 하나 없고 집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경이 넓혀져서 그래서 담당을 넘어서 남들을 돕고 그리고 남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준비가 되면 지경을 넓혀줄 겁니다. 그럴 때 지경을 넓혀주기 전에 우리가 뭐하자?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치유센터를 세우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네팔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팔의 신학교를 우리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사들이 몇 명이 생기고 그래서 신학교를 또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이제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져요. 그런데 어떤 때 지경을 넓혀준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준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지경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송촌동과 전주와 이 전북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 전하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것. 어떤 사람은 하루를 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을 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이 그 가정을 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보안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남편이 없어요.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저 집에 쳐들어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저 집의 여자 저 집의 자식들은 내가 강탈할 것이다 이러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엿보고 있어도 그 땅을 탐내려고 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 우리 한국도 그래. 여러분과 제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해요? 야, 미스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 그 한 번에 죽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미스바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박과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김우정 얘는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요. 시편 37편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한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여러분, 지금 뭐 악인이 여러분을 길을 갈 때 숨어가지고 저놈 죽여야지 그러면서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의 손에 너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지금 따라오느냐.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잔을 찾는 것처럼 지금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이 양을 쫓아가고 사슴을 쫓아가듯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러분과 저를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자? 감사만 하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일독을 했잖아요. 구약 일독. 그런데 제가 볼 때 몇 명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 일독 중에 제가 참 감사한 건 그 중에 이상은 집사가 있어요. 이상은 집사가 구약을 일독을 했잖아요. 이 이상은 집사님이 이게 왼쪽 뇌가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3번이나 수술했으니까 언어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최영 집사님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와서 언어 기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얼굴도 그대로 예쁘시고. 그런데 이 이상은 집사님이 언어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어때요? 그러면 중간에 최명령 집사가 통역을 해줘. 이렇게 하고 통역해요. 그랬던 사람이 이상은 집사예요. 근데 이상은 집사가 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막 정신이 막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막 건강한 사람들 레위기 가다가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그래서 1년에 막 수십 번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못해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국교회 내가 볼 때 수백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은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어 기능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통역 안 해도요, 이상은 집사님하고 대화가 잘 돼요. 옛날에는 뭐 통역사가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통역하지도 않고 얼마나 대화가 잘 돼요. 왜요? 성경을 읽으니까 언어 기능이 돌아오고.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라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계속해.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목회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과 같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어둠에서 빛의 아들로 옮겨주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맥출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열방에서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지형을 넓혀줄 것이고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